화면이 안 뜨시네요. 네, 시간이 돼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성경 공부반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시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주님을 밝히 알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봄 사사기 성경 공부 8주째 되는 날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8주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5장까지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오늘 봄 사사기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5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7절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알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알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통치자이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만 강조를 하면 통치자를 우리가 간과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삶에서 구원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예. 자, 이 통일교가 이래요. 통일교가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몇 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방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방임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는 회개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 얄팍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회개를 하는데 그것은 얄팍한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통치자이신 예수님만 강조하면 자, 통치자,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다스려요.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러면 혁명가, 개혁자, 계몽가, 뭔가 나의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해방가, 때로는 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폭군의 이미지가 강해요. 폭군. 예. 그리고 심판자, 복수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폭군이잖아요. 우리 불의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시거나 나를 내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불안한 마음에 살아요. 불안한 정제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구원자이시면서 통치자세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자, 이게 드보라 사사의 활동했던 무대를 지도로 보는 겁니다. 자, 드보라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죠? 원래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요 아래 밑에 지방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사사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드보라가. 그죠? 그런데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는 여기 있어요. 요 위에 쭉 올라가서 여기 있어요. 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납달리 자손, 요쪽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여기에 다 모였어요.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이 어디냐? 요 아래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그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바락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일어나서 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게데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어요. 자,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의 군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그리고 자,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여기에서 게데에서 다볼산으로 가라 해서 10,000명이 여기에 진을 쳤어요. 여기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군가가 시스라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13절에 시스라가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하롯에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손강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줄기가 있어요. 여기 기손강 요즘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다볼산으로 치러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에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기 요쪽에 있는 지도를 조금 확대한 거예요. 자, 여기 다볼산 지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산악지대예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다볼산이 여기 있어요. 자, 산악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산악지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철병거 900대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죠? 이 산을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 드보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사였다라는 것이 이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치러 왔다가 다시 혼비백산에서 후퇴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송강 강가로 내가 예? 자,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자, 도망가는 거를 계속 추격해서 하루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쳐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요런 자, 대충 이제 성서 지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더 아까 그걸 더 확대한 그림이고요. 자, 오늘 말씀 장막 말뚝에 죽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락에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4장 9절에 말씀하세요.
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이 드보라일까? 드보라가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본문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시스라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 4장 17절에서 24절 아까 우리가 저희가 봤는데 17절 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했는가? 17절 보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해요. 왜 글로 갔을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왜 피했을까요? 안전하니까. 예. 야엘의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빈 왕하고 헤벨은 동맹을 맺은 관계예요. 예. 동맹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쪽으로 혼비백산에서 피신 간 거예요. 자, 20절까지 보면 시스라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동맹 관계에 있는 그 집에 간 걸로 결정한 걸 보면 지혜로운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1절 어떻게 돼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결국에 죽게 돼요. 자, 선생님, 여기 당시에 관자놀이라는 게 뭐예요? 관자놀이 네. 여기요. 신장, 여기, 예. 굉장히 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요. 잔인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장막을 치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들이 일해요. 그래서 장막 말뚝은 전통적으로 다림이나 청소기처럼 여자들의 가재 도구예요. 예. 이 당시에. 자, 어떻게 시스라의 죽음이 더욱 굴욕적이었는가? 시스라는 마지막이 굉장히 굴욕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왜 이것이 굴욕적이었나? 그 시대에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스라의 죽음이 가장 처참하게 보이기 위함을 이 야헬이 계획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 왕으로서 마지막이 굉장히 처참하게 한 시나리오를 야헬이 짠 거죠. 자,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잔인한 그림이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은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정당하게 느끼시나요? 그 행동은 칭찬받아야 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비판받아야 행동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떻게 어느,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를 죽였다, 왕을 죽였다는 그 면에서 좋은 일이고, 네. 또 만약 반대쪽이다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자한테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자, 먼저 칭찬을 받아야 되는 행동, 이 칭찬받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 그리고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자, 드보라가 이 명령하는 장면이잖아요. 바락에게 너가 가라, 게데스로 가라. 근데 너가 이번에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스라를 너가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누구예요? 야엘이죠. 예. 야엘. 예.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뤘다고요? 야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엘을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행동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비판받을 행동, 왜 비판받아야 할까? 사사기 4장 18절에서 21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되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한 것과 비슷해요. 약간 치사한 방법으로 시스라를 암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마실 것을 주고 안심시키고 잠들게 한 후에 암살하는 거예요. 자, 야엘은 이 방법은 10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들은 야엘은 겐 사람이고 신자가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도 이 손님 접대에 매우 강력한 방침과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의 기준으로 봐도 이것은 명백히 배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개인의 책무를 위반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은근슬쩍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사건에 그 사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세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뒤로 이제 가서 이건 또 더 살펴볼게요. 자,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24절에서 31절. 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 자, 5장은 그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찬송가예요. 찬양. 그래서 여기에서 야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24절에서 27절 말씀. 아까 이거 봤죠? 읽었죠? 그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24절에 복 받을 것이라. 복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인데 장막에 있는 여인도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욱 복 받을 것이다. 더욱 복 받을 것이다. 야엘은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드보라와 바락이 야엘을 야엘이 했던 것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한 역사를 담당했고 하나님의 대적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칭송했어요. 드보라 바락이 야엘을. 자, 그러면 전에 시스라가 승리를 즐길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28절.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자, 시스라는 어떻게 했대요? 승리를 즐길 때? 채색 옷을 햇살 옷을 입은 노렸어요. 노략물을 그러니까 훔친 거예요. 훔치고 여자들을 30절에 보시면 성적 노예로 삼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30절에서 처녀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영어 성경 ESV에서는 or to for every man. 자, 남자마다 한두 자궁. 그러니까 이 처녀라고 번역한 것보다 자궁이라고 번역한 게 더 적절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시골 처녀 혹은 여자 노예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이 소녀들을 붙잡아서 자신과 부하들을 위한 성노예로 만들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늦게 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것이 그 여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시스라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죽었어. 죽었죠. 누구의 손에 죽었죠? 야야. 예, 한 여자의 손에 죽은 거예요. 예. 한 여자가 그를 공격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야엘의 행동 이제 조금 정당할 수가 있겠죠. 어떠세요? 야엘의 행동이 어떻게 느끼세요? 뭔가 진짜 여자들한테 못된 나쁜 짓을 한 그것을 복수해 준 거 아니에요, 야엘이. 자, 야엘의 행동은 이 시스라의 성폭력과 공포의 통치가 종식이 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었어요.
예. 자, 시스라가 많은 여자들의 삶을 지옥 같은 악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여자가 드보라와 야엘, 그죠? 이 두 여자가 시스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은 여자를 수단으로 이용했던 남자가 그 여자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 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여자들의 손에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여성이 이끌어왔어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왔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여성이 이끌게 된다라는 결론을 맺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복수일까요? 용서일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주제예요. 여기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이 영광을 얻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손님 접대를 잘 해야 한다는 그 당시의 엄격한 문화를 위반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과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자, 어떻게 그런 것이 예수님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는 누가복음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한단 말인가요? 이것은 고민스럽고 헷갈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7절, 28절.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야엘이 야빈 왕을 죽인 것이 어떻게 보면 통쾌하잖아요. 통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사이다 같은, 그죠? 그런 사의 악을 처단을 했는데 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찜찜한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그럼 다음에 신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8절.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결국엔 악에 대해서 최후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신들의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러면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명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미래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미래에 심판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미래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인들에 대한 변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의 날에 의인들을 위해서는 변호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행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세요. 이것이 현재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의인들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행악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의 이 삶 너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당장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해야 돼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갚으려고 내가 갚으려고 해요. 내가 복수하려고 해요. 근데 복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그 사람 위에 쌓아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네. 믿으십니까? 예. 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죠? 예,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미래의 재판장으로 임명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구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정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아멘. 예수님을 미래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친히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처럼.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은 사람, 권위자, 높으신 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 사회적 약자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적용하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 자, 여기서 온유란 무슨 뜻일까요? 부드럽고 겸손. 자,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온유가 뭘까요? 온유. 마음속에 있는 어떤 봉사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 아닐까요? 그죠?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네. 자, 온유는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이것은 훈련되어진 성령의 열매예요. 예.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받는데요? 온유한. 온유한 온유한 자들. 자들이. 온유한 자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온유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면 온유한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훈련받은 성도들이 다, 예, 다 서로 참고 용납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복수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복수해 줄까? 막 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함부로 내가 판단했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4장 5장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론이 무엇일까? 자, 4장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4장의 관점은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네.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사실이에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5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 4장과 5절을 나란히 나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4장의 관점만이 아니라 5장의 관점도 가지고 살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 해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자아 도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탐색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공에 도취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들은 성공에 도취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뭔가 되는 양, 자기들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님에서 찬양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실패했죠. 예.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까지 보내시고 이렇게 정착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자아도취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 모든 것을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혐오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혐오 범죄가 미국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루속히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 그 성공에 빠져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온전히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하나님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친히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용납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시안 혐오 범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 우리 미국 땅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자아도취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의인에게 의인을 변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다시 한번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적용하며 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혐오 범죄가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드리며 하나님, 온유한 자들이 이 땅에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미국 땅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